리오 말씀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그죠?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가 이제 그들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교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고, 또한 그것으로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그 7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기뻐할 일이 있고 뭐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모든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아무튼 원하시면 다 가지실 수도 있고 다 버리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고 파괴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대상이 그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중하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나한테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안타깝게 됐구나 이 정도의 생각은 들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슬프거나 낙심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 제자들 72명 혹은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혹은 그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진짜 뭐랄까요 바라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대상이 그렇게 기쁨이 됐다는 사실은 또 뭘 말하냐면 그 대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대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온유가 가장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안 온다고 온음이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면 제가 엄청 기쁘겠죠. 왜 기쁩니까? 첫째로 온유가 저한테 중요해서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저기 뭐 부산에 사는 어떤 아이가 예배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건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의 문제는 저한테 무게가 당연히 다르게 들어오겠죠. 또 하나, 제가 막 온유를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강제로 손을 잡아서 손을 끌어올려서 예배를 드리다 한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그게 저한테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아이 마음은 내가 강제할 수 없기에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시고 아무리 가지신 것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우리를 마치 어떤 인형처럼 잡아다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어떤 외형만 취하도록,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록 부족하고 그 헤아림이 적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여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신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엄청 기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엄청 기뻐서 말할 때에는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앞뒤나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막 기뻐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도 기쁨이 충만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뭐랄까 그냥 덤덤하게 읽어서 앞뒤를 분석하기보다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면 뭐 이건 더 이상 뭐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강해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딱 읽었을 때 우리 얼굴에도 막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얼굴에도 막 미소가 넘치면 여기서 설교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겼어요. 어린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순진하고 밝고 구김없고 이렇게 통하지만 이때 당시의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를 뜻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은 숨기시고 아직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곧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적어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쁨 가운데 가장 앞서는 기쁨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앞서는 기쁨이 뭐냐면 첫 번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도 그랬고 십계명 알려주실 때도 그랬고 이 기쁨에 찬 기도를 드릴 때도 그랬고 가장 먼저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시작,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기도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항상 외웠던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모든 기쁨의 시작이고 모든 사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과 하늘이신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멈추지 않을 거고 우리의 놀라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근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제자들의 사역을 보셨지만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요,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로 접어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의 입장 혹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제자들 사역 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지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바로 그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져 가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기쁨의 제목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적어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나의 기쁨의 기준 삼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잊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염려가 너무 넘치고 어떤 감사가 너무 흐릿해지는 때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으셨던 바로 그 근거는 뭐였을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뭘 보고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이 앞으로 지셔야 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때로는 너무 지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너무 어떤 내 눈이, 내 감사의 어떤 이 안테나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고,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거고,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뜻은 반드시 선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에,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꼭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21절에 나오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전에 언뜻 모습을 내보이시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도우셨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느낌으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도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가운데 내 삶을 찾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무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맞아서 뭔가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막 마법처럼 해결이 돼서 기쁜,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여기 나를 이곳 가운데 두셔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5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맞을 것이라는 바로 그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냐면 성령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곧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 가운데 다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맞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왜 지혜로운 사람들, 왜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아이. 내가 누구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였구나를 알고 너무 기쁠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쁠까요? 내가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아니,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무식한 어리석은,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얘기하지만 어리석다라는 거에는 예절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어리석은데 예의 바른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너무 어리석은데 예의는 너무 발라.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안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겸손합니다, 여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거칠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진짜 부담스러운 게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나를 안 해? 라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 그건 너무 지혜롭고 그건 너무 커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루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보시고 이해를 뒤따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순종하고 뒤에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해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 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일단 따라와. 일단 내 명령을 들어. 일단 순종해. 그러면 삶 가운데서 나의 모습들이 더 많이 이해될 거고, 그 이해 가운데 더 넓은 부분, 이해되지 않는 더 많은 것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너는 나의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여기 지금 약간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들을 때 이해돼서 듣습니까? 엄마라서 듣는 거지. 그죠?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이유는 저 음식이 나에게 과연 건강할 것이며, 탄당지가 과연 다 맞춰져 있을 것이며, 과연 뜨겁기는 적당할 것이며, 과연 내가 지금 먹고 싶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엄마가 앉혀놓고 자 봐라, 이건 밥인데 밥은 탄수화물이 80%다, 이거는 장조림인데 단백질이 많은데 좀 짤 수 있으니까 물이랑 같이 먹어라를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해요. 골고루 먹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 어머니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 성령의 충만한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온유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제자들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 위대하다는 다윗 왕도, 그 능력이 많았다는 엘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들, 그 많은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다니엘조차도, 다윗조차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장막도,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모든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로 만드시기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권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드리는 기도, 하루하루 하나님에 따르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들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얼핏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모세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이유로 너무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기쁨이,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은 어디서 시작될 거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돌아보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풍성하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